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인물도 못생겼고 부모님도 무슨 재벌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남도 안 도와줘요. 왜? 스스로 자아의식을, 자아상을,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은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을 축복하실 거야.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자, 에베소서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이었던 존 맥케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된 것은 에베소서 덕분이다. 내가 지금 그래도 그 미국의 큰 신학교 교장의 자리에, 이렇게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에베소서 덕분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쓴 글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 하나를 뽑으라면 나는 주저함이 없이 에베소서를 뽑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역시 에베소서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에베소서가 정말 중요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목사님이 그냥 에베소서를 설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감이 오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니까 진미를 아직까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에베소서는 누가 썼느냐? 누가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서 기록했냐?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기록을 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권이 있어요.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따라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죠. 옥중서신이 뭐가 있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있습니다.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이 에베소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자, 에베소는 그럼 어디 있는 지역이냐?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의 터키 지방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여러분, 항구 도시는 어때요?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우리나라도 항구 도시가 있죠? 어디가 있어요? 목포는 항구다. 목포가 항구예요. 부산도 항구 도시, 인천도 항구 도시. 자,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뭐가 있느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큰 어마어마한, 정말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돌로 세워졌을까? 도저히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물을,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큰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세워졌다는 말은 에베소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들이 많았다, 없었다? 많았다는 거죠. 예. 절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불교도들이 많다, 적다? 많다. 교회가 많이 세워진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지금 터키에 가보시면 그 아데미 신전이 다 무너지고 기둥 하나만 있어요. 기둥 하나만. 예. 자, 이 아데미 신은 어떤 신이냐? 여신입니다. 여신. 달의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은 이렇게 유방이 여러 개라고 그래요. 사람 몸이 하나인데 이 젖이 여러 개라고 그래요. 다산, 많은 자녀를 낳는. 또 풍요, 부유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 사람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는 무역과 종교의 도시입니다. 무역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신전을 구경하고 그 신전에 들어가서 아데미 신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늘 복잡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물질이 풍요했습니다. 물질이 풍요하니까 사람들이 등 뜨시고 배부르면 쾌락을 찾습니다. 죄질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도 문란한 환락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요, 이미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할 정도로 2000년 전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었고요. 공중 목욕탕이 이미 그때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지하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발달한 문명의 도시입니까? 에베소가 2000년 전에 이미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매춘도 성행했다 그럽니다. 매춘하는 장소에는 그 돌에 발바닥 크기를 딱 그려놓고 그 발 크기에 맞는 성인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법적인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사는 거예요. 예. 아주 타락하고 퇴폐하고 문명은 발달하고 교역이 많고 돈이 많이 움직이는 이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삽니다. 예. 그러면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어요. 너희들은 불신자와 똑같이 섞여서 그런 죄악이 난무하고 타락하고 이런 도시에서 살지만은 너희들은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직장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우리 다니는 학교 예수 믿는 사람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 예수 믿는 사람만 모여 있습니까? 아니에요. 불신자 같이 살아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불신자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같이 같은 동네 살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죄악에 휩싸여서 그들과 함께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날 터키의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면 그 2000년 전에 찬란했던 도시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되어 있다. 폐허. 예. 그 도시만 폐허가 된 것이 아니라 현재 터키는 국민의 96.1%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96.1%가. 바울이 그 우상 숭배하고 아데미 신전이 있고 매춘이 성행하는 그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붕식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교회가 다 문 닫았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기독교인은 0.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사람들 1000명 중에 6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이 될 게 뭐냐?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내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까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면 그 에베소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훨씬 더 잘 사는, 훨씬 더 기독교인이 많은 그런 도시로 바뀌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경제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뺏겨버렸습니다.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저 러시아에 살고 저쪽에 뭐 유럽 쪽에 살고 딱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1948년에 5월 14일 날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였습니다.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이루고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자체가 없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와 정치를 좌우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나라,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 경상도하고 강원도 합친 크기밖에 안 돼. 너무 작은 나라예요. 비도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를 좌우지하느냐? 어떻게 수천 년 동안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땅 한 평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고 후손들에게 수천 년 동안 철저하게 물러주며 살 수 있었는가? 예.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시켰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외우게 만들어요. 우리 창세기 1장도 다 못 외우는데. 그러니까 세계 노벨상 3분의 1이 유대인이 차지하는 거예요. 미국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 전부 유대인 출신이에요. 세계에서 최고의 거부였던 록펠러 역시 유대인 출신. 예. 그리고 탈무드로 정체성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줬어요. 너희는 유대인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반드시 이 민족을 쓰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비록 지금은 땅 한 평 없이 떠돌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독립되는 날이 올 거야. 자녀들에게 선민 사상 이걸 막 심어줬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은요, 가정교육, 가정에서 계속 아이들에게 대대로 성경 말씀을 물려준 거죠. 식사 시간마다 성경 말씀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 예. 잠자기 전에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수천 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키워낸 그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13명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는 한두 명 자녀도 믿음으로 못 키우잖아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요, 13명의 자녀를 다 믿음으로 훌륭하게 키웠어요. 네. 그분이 아주 탄광촌에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여사가. 자네들이 5살만 되면요, 말만 할 수 있으면 주기도문을 암송시켰어요. 주기도문. 네. 그리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 외에도 한 주에 한 끼 이상 무조건 금식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반찬 투정할까 안 할까요? 햄 있어야 밥 먹을까요?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끼씩 금식시키면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소리 내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정에 13명 모아놓고.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면 9시
기도회가 끝나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전부 각자 자기의 침상 앞에 섭니다. 마치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갔던 분들 취침조모 하듯이 잠자기 전에 각자 자기 관물대 앞에 딱 서서 취침조모를 하죠. 13명이 딱 자기 관물대 앞에 서서 딱 있습니다. 자기 침대 앞에 서서. 그러면 그 어머니가, 이거 완전히 이거는 조교죠. 준엄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냐? 아이들이 조용히 생각하다가, 예, 우리는 위대한 어린이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 엄마가 또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느냐? 아이들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들이 하는 말이,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그만 아이들이 무슨 역사를 창조하고 있어? 이게 세뇌시킨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또 말합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 예,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다 같이 이 대답에 나오면 다 같이 아멘 하고는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거를 매일 저녁마다 되풀이해요. 이 세뇌시키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은 아이들 뭐 하다가 잡니까? TV 보다가 자고, 응? 잔소리 듣다 자고. 그 어머니가 그들의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매일 각인시킨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다. 너희들은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 13명 가운데서 다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우는 거하고 벌써 수준이 다르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녀 키우면 우리 가운데, 우리 후손 가운데서도 인물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곳에서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야. 이거를 늘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모습, 교회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노력을 중히 여기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를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힘들거려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돈이 많이 들어와도 안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죽을 위기를 당했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자기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나는 이 일을 하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사명감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보고 너 사도 아니야. 왜? 사도는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부활을 보고 예수님께 직접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못 봤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햇빛보다 더 강하신 그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 음성을 듣고 깨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 무슨 사도야? 너 사도 아니야? 그럴 때 바울이 말하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이 임명해서 된 게 아니란 거죠. 투표해서 내가 사도된 게 아니란 거죠. 나는 이 사도의 직분을 누구에게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전도한 그릇으로 쓰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내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에요. 직분도 내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처럼 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집사된, 장로된, 권사된, 교사된, 목자된, 성가대원 된 나 자기 이름 아무개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Understand? 자,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목사된 나 김광탁은. 이게 중요해요. 응? 여러분, 이 의식이 희미해지면요 사명 버리고 도망가요. 이 의식이 희미해지면. 요한복음 6장 6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예수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에베소서에 나옵니다만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곤지암 만나교회에 오게 하신 것도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된 거, 여러분 제가 목사 된 거,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된 거, 성가대 된 거, 방송실 팀원 된 거, 찬양단 된 거, 이 모든 직분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 여기에 대한 확신 없으면요 교사 좀 하다가 힘들면은 안 해요. 성가대 좀 하다가 찬양단 좀 하다가 힘들면 나 안 해. 이거 누구에게 받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시면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제자들이 붙듭니다.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허리띠를 하나, 끈을 하나 가져가지고 이거를 자기 몸을 결박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라도 나는 이 사명 감당하고 죽겠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에게 이런 사명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명감. 바울이 이런 사명감이 있으니까요, 이 복음 전하다가 그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배에 탄 사람 한 명도 안 죽게 내가 해주겠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예. 이 사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위기 때마다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희미하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기를. 주님이 되신 직분에 대해서 희미하면요, 이거는 내게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 근데 어떻게 복을 받겠냐고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이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줘요. 그 다음 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두 가지 차원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인 동시에 그들의 영적인 실존적인 주소는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공간적으로는 권지암에 있는 권지암 만나교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돈이 많으냐, 권력이냐, 잘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것 따라 심판이 가는 거예요. 이것 따라 천국 지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누구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너 그런 죄를 지었잖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 너희 모든 그 진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다 씻어졌다. 이게 예수 믿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예수가 내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지은 대로 반드시 보응받아야 되는 법,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시작.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으면요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가다 보면 그 포스터나 광고 전단지를 전봇대에 붙여놓은 거 보셨죠? 또 벽에 막 붙여놓은 거 보셨죠? 여기에 붙여두면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비에 젖습니다. 찢어집니다. 아이들이 뜯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전단지인데 게시판을 만들어서 게시판 안에 딱 붙여놓고 유리 케이스를 딱 해놓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아이들이 뜯을 수 있어요? 없어요? 뜯을 수 없어요. 똑같은 전단지인데 어디에 붙여져 있냐? 게시판 안에 붙여져 있느냐? 게시판 바깥에 담장에나 전봇대에 붙여 있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그것과 같습니다. 온갖 시련, 온갖 문제, 온갖 질병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치 그 전단지가 유리의 보호를 받듯이.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 읽어보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빽 있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돈으로 교회를 지었습니까? 돈으로 막 이루어졌습니까?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기도로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면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남 볼 때 좀 어리버리하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주님 은혜 주시면 반드시 우리 인생도 역전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노아 방주 때, 노아 홍수 때요 비가 40주야를 와가지고 지금 아라랏산, 성경에 보면 아라랏산 꼭대기에 노아 방주가 닿았다 그랬어요. 그 아라랏산이 어디냐? 지금 터키예요. 터키. 지금 터키 아라랏산 7부 능선에 과거에 그 노아 방주가 얼음에 지금 냉동 보관돼 있어요. 얼음에 얼어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몇 년 전에. 네. 너무 높아서 접근할 수 없어요. 네. 그 노아 홍수 때 그 온 땅이 물바다 돼서 다 죽었지만은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다 살았어요. 그 방주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자, 에베소서 1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분이에요. 나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 상관이 없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뭐가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는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 무슨 뜻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열흘밖에 직장에 못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열흘분치만 월급을 줘야 되는데 한 달치를 다 주는 거예요. 네가 나오기 싫어 안 나온 게 아니고 네가 아파서 못 나왔으니까 너 이거 열흘치 받아서 어떻게 살겠니? 한 달치 월급을 줬어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사장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거는 은혜예요. 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건강에 눈을 뜨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봤더니 막 화장실에 갔더니 소변이 잘 나옵니까? 은혜입니다. 밤새 막힌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화장실에 갈 때 막 마음대로 갈 한쪽이 마비 안 되고 마음대로 갔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밤새 마비된 사람도 많아요. 밤새 이 땅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목에 은혜를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와 평강은요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이런 많이 가졌다고 평안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온갖 것 다 가져도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밤중에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잘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다니엘은 평안할 수 있었어요. 은혜 주시니까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14일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먹었던 거 다 토해내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근데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야 겸손한 자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봤잖아요. 내 방법대로 살아봤잖아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